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잖아 싹은 못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오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잘 섬기겠습니다. 신앙을 새롭게 얼굴 빛나게. 네, 날씨가 오늘 새벽 미사 때도 무척 덥더라고요. 새벽이 아니라 대낮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시원한 에어컨 밑에 지금 있는 듯한 생각이 드네요.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서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농민주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 농민주의 거의 맞춰져 있었는데 10월 셋째 주가 농민주의가 다음 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10월에서 상경을 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이해, 또 자연에 대한 것을 많이 또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해왔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뭐 시간 되면 제가 긴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막 고추장이 하면 막 초발로 갔어요. 신나더라고요. 이 여행은 재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추억도 만들고 하느님이 농부이시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사목자는 이 유목 문화에서 출발한 우리 그리스도교지만 우리는 농심으로 얼마나 농심이 중요하다를 또 농심으로 사목을 한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하자는 그런 뜻도 담겨 있겠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마태오 13장에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은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상징들입니다. 우리는 땅을 먼저 갈아엎고 돌들 걸러내서 흙을 흙을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지만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실제 가보면 알지만 이 복받은 땅 맞나 할 정도인데 갈지도 않아요.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산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 이 상태에서 그냥 씨앗이 뿌려지니까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목불복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예능에서 쓰는데 그냥 좋은 땅에 뿌려주면 다행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땅은 수동적으로 보여지지만 오늘은 우리가 땅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쪽으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죠. 내 마음이 만약 길바닥이라면 어떨까요? 사실 길바닥은 길은 이 자동차가 다니는 데는 아주 유용하지요. 하지만 씨를 뿌려서 씨앗이 뿌리내리기는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이런 마음의 사람, 마음을 갖고 있는 이는 남들에게 별 피해를 입히지 않고 비교적 건실하게 살아가는데요. 나름 나무랄 데 없는 삶이지만 하느님을 찾는 데는 아주 무심한 편이죠. 자기가 일궈놓고 성취한 것들이 자신의 땀과 노력의 결과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잘돼서 사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축복의 결과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제가 될 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줄만 아는 저도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일 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번개 공동체도 25주년을 넘어 28주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아무 느낌 없는 무감각의 인생을 사는 그런 공동체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인간을 감사할 줄 모르는 네발 달린 동물이라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해주죠. 감사할 줄 모르는 네발 달린 동물들이다. 정도가 심하면 아주 배은망덕하기 이를 데 없어서 저는 이를 영혼의 알츠하이머 환자로 분류합니다. 인간도 그러면 안 되는데 신앙이 그렇다면 이해 불론이죠. 이런 길바닥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밑거름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밑거름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 어떻게 주기는 듬뿍 줘야 되겠죠. 예? 감사의 마음이 배어들도록. 두 번째, 돌밭. 흙이 많지 않은 이 돌밭은 싹은 금방 나오지만 흙이 깊지 않고 습기가 없어서 금방 말라 시들어버리죠.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의 유형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비옥한 흙보다는 돌이 더 많은 돌밭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는 마음밭의 소유자들이죠. 그런 돌밭을 씨 뿌리기에 적합한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밭을 다 갈아엎고 굵은 돌들을 걸러내고 거름을 잔뜩 주어야 합니다. 이 마음 가까이 있어 먼저 고집을 꺾고 자존심도 내려놓으며 마음의 흙밭을 흙거물로 만들어 옥토로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밑거름. 그 밑거름은 사람을 차별 없이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밑거름이라고 할까요? 사람도 관심과 배려가 없다면 인감이 없는 삶일진데 저는 신앙인도 인감이 없다면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것과 같다고도 그렇게 비유합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그런 인감이 없는 삶을 산다면 이미 버려진 소금과 같지 않나요? 쓰레기란 말입니다. 가시덤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세상 걱정과 사악한 감정들, 가시돋친 마음을 상징하는데요. 그런 가시돋친 마음은 남을 찌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다치게 합니다. 늘 민감해 누가 건드리면 쏘아붙일 태세입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리 마구합니다. 이런 가시덤불이 많은 땅에 씨를 뿌리려면 그들을 다 베어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감정의 가시덤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맺히고 꼬인 것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우리 신앙관계는 다 사실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이 관계가 거의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엉켜 얼기석에 꼬여있는 그런 마음 상태라면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에 꼭 필요한 밑거름은 용서와 화해죠.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미움의 지옥에 그대로 더 이상 자신을 감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너무도 가혹했던 지난 시간을 이제는 단호히 멈춰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하는 낙타담, 비난하는 Stop blaming others. 이제는 남이나 또 부모나 환경 탓을 이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죠. 이것도 버릇됩니다. 지금껏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이웃을 귀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더 좋은 인연으로 이 삼복도의 복날을 맞이하듯 우리 공동체 가족 모두가 복된 나날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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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날에 이런 복된 날 만들자는데 반응이 없어요. 네? 삼계탕만 먹으면 다해?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밭에 무성한 이 과일의 잡초 또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죠. 이런 과일의 잡초에 가려 하느님께서 내 안에 갖고 싶고자 하는 신앙의 씨앗은 시들시들 노랗게 병약해지고 성장하기를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욕심과 집착과 이 망상의 가라지가 내 마음밭을 몽땅 가리기 전에 애써 비워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가 하면 성장이 멈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제 눈에는 가는 곳마다 다 신앙이 멈춰있다는, 성장이 멈췄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가톨릭은 성장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열매라는 단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혼인 전, 요즘도 혼인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장인 장모들의 성화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혼인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배 성사는 문의는 그러하게 했죠. 30년 세월 자매의 경우는 한관 신앙을 살아오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의 남편은 밥가리도 하지 않는 아주 황폐한 상태로 살았으니 잡초가 우거져 있고 말씀 씨앗을 받아들인 적이 없으니 더더군다나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을 뿐더러 싹수도 볼 수 없었을 것이죠. 저는 이런 경우를 이건 외상 세례인데 이거 외상 받기는 틀렸구나. 결국 냉담자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목표나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며 섬기려 노력합니다. 어떤 신앙이 그렇다고요? 성숙한 신앙. 저는 다 물어볼 때 답을 알려주고 물어봅니다. 이게 하느님 중심으로 마지못해 의무감이 사는 주의를 지키기 계명 준수 신앙이 화해로 넘어가면 하느님 중심으로 신앙이 성장될 것입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반응 없는 거 보니까 참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에 반해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구교신앙, 저 뼛속까지 구교입니다. 근데 저는 구교를 아주 여지없이 비판합니다. 구교신앙의 경우가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할 거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지만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한 낡은 신앙의 지속일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낡은 신앙의 지속이라는 걸 고임을 갖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지고 전례 참여나 활동 등에 습관적으로 젖어드는 모습이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듯하나 내용적으로는 충실하지 않음을 그의 행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잠시만 지켜봐도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좀 이제 감 잡습니다. 제가 무당인 건 아시죠? 이름하여 서당 무당입니다. 서양 무당. 동양 무당들이 더 영험하긴 해요. 잘 맞춰 보면은. 여러분은 지금 보람 있는 삶과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물론 소시적부터 가져온 이 좋은 습관이 올바른 신심을 키워간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 경우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3일 만에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천룡성지의 복사에 이어 교리반 학생의 견진성사
소신학교, 대신학교, 사제대 후보다 더 영적 성장 단계로 업로드되어서 지금도 업그레이드 향해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뭐라는 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루틴, 달리 보면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크릿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도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비유에서 우리는 먼저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첫 번째, 마음 바꿔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인지라 늘 내 마음을 살피며 살아가죠. 세상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예비신자들 잠깐 뵀는데 우리 예비신자들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을 갖고자 종교적으로 발걸음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벌써 마음의 바꿔기를 하겠다는 충분한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꿔기가 잘 되어 있고 또 좋은 토양으로 준비돼서 열매 맺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시작이 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예비신자들은 우리 각자의 자기 신앙도 키워야지만 예비신자들도 잘 돌보면서 우리가 함께 공생공존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겠죠. 좋은 토양인 기울진 옥토에 농부이신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 말씀의 씨앗, 그 하늘의 씨앗을 이것을 흙으로 빚을 때 우리 안에 이미 마음 씨가 심어져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마음 씨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죠? 솜씨맵 씨, 그 중에 마음 씨. 그게 공자님 유괴 덕목의 가장 중심인 이미예요. 어지 이걸 씨로 한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씨 그게 양심입니다. 어진 마음이죠.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씨앗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들이 우리한테 다 자라고 있는 것이죠. 모든 흙에 뿌려진 씨앗들은 햇빛과 물과 바람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햇빛과 물과 바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키우는 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화분들도 바람을 통하지 않고 햇빛 못 받으면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시들시들. 그러니 제 사제관인 저 난이 얼마나 오래 갈까? 그 생명을 키워 살리는 사람 입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환경은 지금 너무나도 막혀 있어서 밥 중에 문을 열어놓고 그때는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인 식물, 동물, 인간도 햇빛과 물과 바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햇빛과 물과 바람이 뭐게요? 생명체를 살리는 조건.